네. 예. 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 특별히 뭐 그런 교재 같은 건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어, 어, 영상 하나 짤막한 거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잘 될란가 모르겠는데. 어, 지금 화면 보이십니까? 유튜브 화면? 네. 예. 네. 잠시만요.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 이 상태에서 제가 좋아하는 용계이 민규로 림포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귀엽게 생겼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 영상 가운데 하나 짤막한 거 어디 갔더라.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자, 보이세요? 네. 네. The normal mind, whatever you are experiencing right now, is just like the mountain, just like sky. It is just like mountain is kind of like ground, unchangeable. It's like sky. It is free, pure. It is like cloud. All the movement, the mind has particular quality which is can appear any thought, feelings, perception. So this is really wonderful nature. So how we connect with that?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Just be as it is. Be as like mountain. Be as like sky. And then welcome all the cloud. The temperature. Right now I'm having nice breeze. And there's a lot of nice clouds coming, the birds flying. So it's just most important is be as it is and welcome and accepting whatever changes, whatever occur. Let them come, let them go. So even all this, they all comes and goes. They all are in the awareness. And this awareness is completely free. There's no such kind of like essence that you can grab on. It's empty. Yet, it's completely empty, yet you can see it, you can hear it, you can think, you can feel. How strange, isn't it? And this awareness, there's no limitation, there's no edge. Everywhere and nowhere. I can see the mountain far away. It doesn't mean awareness go there, mountain come here. It's completely open from the 10 direction. And yet, it is empty. There's no essence, nothing which is grab, nothing which is cling. There's no hold on onto. It's free. So what we have to do now? Do nothing. Be as it is. 자,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예, 되게 쉽게 말하죠? 네. 예, 되게 쉬운 거니까. 예. 이게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뭐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불이법이라고 하거든요. 불이법, 불이 아닌 법.
영어권에서는 non-duality라고, non-dualism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non-dual, not to란 말은 지금 바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not to는 뭐냐면 경험하는 주체와 경험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곧 대상이고 대상이 곧 주체, 대상과 주체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 하나의 경험이 뭐냐? 지금 이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으로서의 지금 당장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 돈이 깨달음이니 뭐 영성이니 하는 것들은 지금의 이 경험이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 예? 우리는 현실이란 말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린 현실 속에 현실로 있어요. 예, 우리가 분별하면 현실을 객관적인 어떤 세계라고 생각하고 나를 현실 바깥 또는 현실 속이라고 해가지고 현실과 나를 분리하는데 아니죠, 아니죠. 내가 바로 지금 현실 속, 현실과 함께 있잖아요. 현실, 나도 현실이잖아요. 이 펼쳐져 있는 현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티예요. 이게 현실 실제라고요. 이게. 예? 바로, 그래서, 타트파마시, 뭐,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힌두 전통의 가르침도 결국에는 지금의 이 절대적인, 지금의 이 현재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실수가 뭐냐면 이미 도달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관념 속에 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걸 찾으려고 떠나는 어리석음, 그걸 무지, 무명,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우리 아무것도 아까 용계 민규 림포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이대로. 네. 지금 지금 현존의 이 감각, 이건 감각도 아니죠. 모든 감각의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되는 가장 근원적인 경험.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추럴 스테이트. 우리의 본성, 우리의 네이처.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양한 현실을, 이 전체 현실을 억지로 구분해서 말하자면 현상의 근원이 현상을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게 의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냥 의식이 나와 세계로 분열돼서 우리 꿈속에 등장한 나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의 현실의 내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되고 있지만 분명히 꿈속의 나는 우리가 깨고서 우리 꿈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 꿈속에 등장했던 나는 절대 나가 아니에요. 꿈의 일부로서의 나지. 그리고 그 내가 꿈속의 세계, 그러니까 꿈속의 나하고 꿈속의 세계는 진료가 그냥 꿈이라는 의식이었어요. 의식. 형상이었고 느낌이었고 소리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없던 의식이 그냥 의식이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나라는 인간이 하나 꿈세계 속에 등장해서 그 꿈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라는 그 메커니즘, 꿈의 그 작동 방식을 잘 알면 지금 우리의 생시의 경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분명한 이 현실감, 살덩어리로서 이 뜨끈뜨끈한 살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게 너무나 뚜렷한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아감, 자아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지금 이 전체 그냥 활짝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활짝 열려있는 그 현실 감각 속의 일부예요. 마치 이게 고전적인 비유가 현실을 경험의 바다라고 하면 이 경험의 바다 속에 있는 하나의 파도예요, 나는 그 경험의 바다 속에 한 경험의 파도라고. 지금 끊임없이 물결치고 있는 경험의 파도지 내가 이 현실에서 분리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우린 찾을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이제 관찰해 보면. 그리고 그게 우리의 지금의 생각할 필요 없는 직접적인 경험이고 우리가 나와 세계를 분리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있고
나만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일으키는 나의 그 분별이에요, 분별. 나의 생각이라고. 내 생각만 내가 삶에서 이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지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가만히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과 몸과 마음을 쉬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예요. 예. 그럼 지금 분명히 특별한 경계가 왜 명상을 조용한 데서 하냐면 자꾸 우리는 여기 이걸 뭐 알아차림의 공간이라도 좋겠고 마음속이라고도 좋아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아도 그게 느껴지고 자각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각의 대상으로 의식이 이렇게 분산돼요. 그래서 뭐 명상인이 수행하는 데는 좀 조용한 데를 택하는 이유가 어떤 대상에도 의식이 이렇게 쫓아나가지 않을 때 의식 그 자체로 한번 머물러 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노력해서 그 의식을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가 그 꿈이 일어나는 것도 뭐냐면 가만히 있던 의식이 저절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의식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작동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래서 그 선에서는 아까 용계 민기루 린포체나 그 티벳의 어떤 그 족첸 수행이나 우리 대승불교 선종에서의 조사선에서는 수행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지금 그냥 마음을 쉬면 바로 그건데 이 쉬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해서 어떤 의식의 대상에 호흡이나 어떤 눈앞의 빛이나 어떤 화두나 이런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의식이 변성 상태,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켜요. 이게 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감각적인 느낌을 일으켜요. 빛이 보인다거나 소리가 들린다거나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몸의 어떤 에너지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그게 의식이 스스로 변성하는 거예요. 변성. 실제로는 그냥 둘이 아닌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서 절대 경험 안 돼요. 경험되는 모든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모두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건가라고 붙잡으면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잡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놔버리라고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도 아닙니다. 어떤 생각도 아닙니다. 존재감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존재감은 깨어있을 때만 있는 존재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존재감은 자나 깨나 똑같다는 존재 그 자체의 감이란 말이에요. 그건 감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미세한 감각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존재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와 같은 그런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한 어떤 거라도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어떤 감각을 잡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아라.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다 버려도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이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실이 분명하면 바로 이게 휴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생활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아가지고 아까 구름이 막 왔다 갔다 그래 오면 오게 하고 가면 가게 하라는 게 뭐냐면 그것들은 전부 이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무상한 것들이고 실제로 뭐냐면 그 무상한 것들이 마음껏 경험되는 이 자리야말로 불변의 실제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실제라고 하는 건 나에 의해서 포착되거나 내가 소유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불변의 실제 속에 실제로서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따로 나는 이 어떤 것을 획득하거나 어떤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체 현실의 일부로 쓰이는 이 캐릭터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애씀이 항상 분리감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감각에 우리의 이 아주 너무나 이걸 뭐라고 할까 현저하다, 도저하다 이게 좀 어려운 한자식 표현인데 두드러진 뭔가 내가 무슨 그 마분지를 뭐 어떤 걸 프레스로 꽉 찍어가지고 우둘투둘하게 해서 분명한 입체감을 가진 느낌처럼 내가 이 현실에 툭 튀어나온 현실과 분리된 존재라는 여기에 우리는 그냥 속아가지고
그 자아의 감각이 끝없이 무성하게 변하니까 우리는 뭔가 안정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줄 만한 어떤 것을 찾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거나 가족이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느낌, 심지어는 깨달음에 의지하려는 것도 뭔가 그것이 안정감을 줄 거라는 우리들의 무의식적인 신념 때문에 자꾸 추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상임을 봐야 돼요. 실제는 너무나 단순하고 실제는 단순하다는 말조차 할 필요 없는 지금 당장의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신의 바로 그 경험을 믿으라는 거야. 그 경험의 내용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의 내용 지금 이 순간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체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변화에 대한 자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각, 아는 그 속성 그 자체. 그 자체. 근데 그 경험의 내용과 아는 속성은 결코 둘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 자각 그 자체는 절대 자각 그 자체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반드시 의식이 돌아와서 나는 자각하지 못했다라고 이것만 분별해서 안다, 모른다, 이렇게 경험했다, 느낀다, 못 느낀다는 건 우리의 지금 이 깨어있는 상태의 이 분별의식이에요. 근데 이 분별의식에 항상 배후에 분별의식은 우리가 알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알듯이. 근데 그 아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는 그것, 자기 생각조차 알고 있는 그것은 생각으로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통적인 선종의 이 정형구가 뭐냐면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사라졌다. 언어도 난 심행처멸이다. 그걸 여기서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억소리밖에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제일 벽암록 읽다가 참 공감했던 원어 극근의 말이 뭐냐면 음기탄성이란 말이 있어요. 음기.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삼켰다 하고 말이 안 나오는 상태를 음기탄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거 이게 분명하면 마음대로 숨 쉬고 마음대로 말해도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짓거려 대면서도 바로 지금 이거다. 뭘 하고 말고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엄지보살님 아마 오디오 좀 켜시고 편하게 오디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마이크. 네. 자, 지금 보살님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는 되시죠? 네. 근데 어때요? 이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맞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아는 거 말고 네. 지금 보살님은 보살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 체험으로 알고 계시죠? 네.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알죠? 네.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노력해서 알아요? 아니요, 그냥 알게 되는 네, 거죠. 그냥 알죠. 자, 네. 지금 거기 실례지만 몇 시예요? 여기 지금 8시인가? 오전? 네, 8시. 저녁? 오후, 네, 오후 8시. 저녁이요. 그러면 네. 오늘 잠에서 깨어나신 지 오래되셨겠네? 네. 네. 오늘 실례지만 몇 시쯤 깨어나셨어요, 잠에서? 오늘 7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오전 5시쯤 새벽에는 잠들어 계셨겠네요? 네. 네. 근데 보살님은 본인이 잠을 잤다는 것도 자기 체험으로 분명히 아시죠? 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잠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가 깨어나서 나는 잤다. 나는 잠이 들었다. 잠 속에서 아무 경험도 안 했다. 라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요. 보통 보살님은 보살님이 있는 줄 아시죠? 계신 줄 아시죠? 하면 그걸 나는 뭘 확인하고 내가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거죠? 보살님 뭘 확인하고 보살님 자기가 있는 줄 아시죠? 할 때 네 알아요 했을 때
뭘 확인하고 내가 있다고 말하신 거예요? 무엇을 확인했어요? 지금 해보세요. 보살님 계세요? 네. 뭘 확인했죠? 하여튼 무엇인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봐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한번 유도한 대로 한번 잘 와보세요. 네. 자기 몸 의식하실 수 있죠. 네. 자기 몸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지금 느껴지는 거 내가 이렇게 이건 나야, 이건 내 몸이야 라고 하는 건 느낌이죠. 네. 근데 그 몸을 아는 거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자기 몸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건 나야, 이건 내 몸이야 라고 알잖아요. 네. 그거 알고 있는 거 한번, 그걸 몸 말고 그 알고 있는 쪽으로 그 알고 있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걸 느껴보세요. 우리 루퍼트의 말처럼 being aware, being aware. 알아차리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있으라고. 그때 어때요? 그때 어때요? 판단 없이 자기 느낌을 그냥 진술해 보세요. 지금 어떠냐고. 그냥 아무것도 네, 바로 그거라고요. 음. 그게 순수한 의식이라고요. 몸은 대상이에요. 순수하지 않아요. 이건 변형돼요. 몸의 느낌은 변형돼. 근데 몸의 느낌에 대한 그 awareness, 그 perception, 그 sense, 그 감각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 자체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걸로 우리는 몸도 알고,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도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근데 그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하고 의식이 몸에 가 있다가 몸을 의식하는 의식 자체로 딱 돌렸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마치 빛을 쏘아서 대상을 비추는 후레쉬 빛이 있어서 후레쉬 빛으로 대상을 이렇게 비추는데 이 빛 그 자체로 돌이켜라 하면 돌이킬 수도 없죠. 왜냐하면 빛은 이렇게 통째로 비치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대상을 비추는 빛 했을 때 딱 여기서 멈춘다고요. 아까 음기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멈추면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그래서 이걸 텅 빈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 대상이 없다 소리예요. 대상은 없는데 순수한 알아차림 그 의식으로 가득 찼다. 그게 마인드풀니스예요. 이 순수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거. 그래서 이건 허공 같지만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다. 지금 보살님의 100% 지금의 현실 경험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6명의 모든 우리는 분리돼서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6사람인데 이 의식, 이 자각을 기준으로 하면 딱 하나의 의식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이 하나의 의식, 6명의 의식 전부예요. 그게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성, 이게 non-duality 또는 불이법의 진실이에요.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엄지보살님이 모른다고 하는 건 대상을 모르잖아요. 그죠? 네. 나는 무슨 느낌이거나 무슨 어떤 지식 같은 걸 지금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그 진정한 나의 이 의식 그 자체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 몸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그 의식의 존재를 증명해 주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거라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텅 빈 이거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상한 뭐 수행처에 가가지고 막 수행해가지고 그런 조건적인 노력을 했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그런 거 시작이 있는 그런 느낌 말고 언제나 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색다르지 않은 지금 이 경험 말하는 게 이게 존재예요. 존재.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마음. 그리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자체예요. I am that I am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하라. 동정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동정녀는 뭐냐면 순수예요. 순수에서 우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 순수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걸 우리라고 봤을 때 우리는 다 개체를 자기라고 하는데 이것과 늘 함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I am that I am. 지금 이거 내가 나라는 이 진실, 그냥 내가 있다라는 나는 스스로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그냥 이 있음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여기서 어떤 대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생각해 보세요. 그 푸른 콘크리트로 만든 그 횃불 들고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이 청정한 여기에서 내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정신적 이미지가 쓱 일어나요. 근데 바로 그 정신적 이미지가 뭘로 만들었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이게 순수하고 무색 투명한 의식인데 이게 꿈꾸면 나와 세계로 지금 우리 현실처럼. 근데 이게 전부 우리의 순수한 의식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디지털 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화면이 나오고 모양도 변하고 색깔 변하죠.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전원이 나가든 지금 전원이 들어서 여러 모양이 있든 그냥 지금 어떤 액정 판넬? 어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장 그 판넬 투명한 판넬이에요. 투명한 판넬. 그 위에 영상이 비친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의 본질은 뭐냐면 뭐가 비치든 뭐 공포 영화가 나오든 지금 우리 공부모임 영상이 나오든 뭐 개그 영상이 나오든 전부 뭡니까? 그 투명한 판넬 그 자체예요. 지금 나하고 세계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잖아요. 자기 손을 보세요. 자기와 세계가 지금 동시에 내 시각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변합니다. 저 뒤에 배경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근데 뭡니까?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최대한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이 보고 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본다는 이 경험은 평생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본다. 나와 세계를 동시에 본다. 내가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세계는 지금 이 보고 있음 속에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꿈속의 세계가 보이듯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계가 내 꿈 자체로 그러니까 꿈이 꿈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꿈이 꿈을 보고 있고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투예요. 둘이 없다. 그걸 경험적으로 가르치면 바로 지금 이 경험이다. 여기서 이 경험에 해당하는 걸 오려내지만 않으면 돼. 왜? 경험은 계속 변하니까. 근데 모든 변하는 경험이 이 경험이라고요. 어떤 것도 붙잡지 않으면 다 흘러가요. 근데 뭡니까? 늘 나는 이렇게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세계 그 자체라고. 전체성. 그게 나투예요. 전체는 알 수가 없어요. 전체를 알 자가 전체 바깥에 있으면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뭡니까? 영원히 알 수 없음. 영원한 신비. 알지 못함. 그게 지금 이 경험이에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판단을 중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라는 게 뭐냐?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 분별하면 전부 정신적 이미지가 생겨요. 근데 이 현실은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Let it be.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마음을 쉬어도 세상은 저 스스로 돌아가요. 세상만 저 스스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호흡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 호흡은 들고 쉬어요.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생각은 일어날 생각은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잊을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했어도 언젠간 자연스럽게 잊혀져요. 이 자연스러움 속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어떤 돌출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인 줄 알고 꽉 움켜쥐지 말고 제발 좀 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현실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이 현실이 기독교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뭐 떡을 주라고 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이 신성을 아버지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이 현실이 우리는 그래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개체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 불안. 그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이 속에서 이걸 망각하고 있지도 않은 시간을 시뮬레이션 한 거잖아요. 꿈처럼, 환상처럼.
그 과거가 뭔 줄 압니까? 그런 미래나 과거 속에 우리의 의식이 가버리면 이 현실에 아까 산 같고 하늘 같다고 했던 이 산처럼 굳건하고 하늘처럼 이게 열려있는 이 현존의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속에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과거의 어떤 집착, 기억 속에 사로잡히거나 실제도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일어날 가능성도 50이요. 안 일어날 가능성도 50인데 우리는 자꾸 일어날 가능성에 무게 비중을 두고 어떤 부정적인 걸 자꾸 그리면서 이 현실의 굳건함과 열려있음을 놓쳐버려요. 그게 불만족, 고통이라고요. 항상 마음의 미래가 있으면 절대 만족 못해요. 일시적으로 우리는 추구하는 마음이 씌워졌을 때는 만족을 얻거든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뭐 바라던 걸 얻었어. 그때 잠시 행복감 느끼다가 우리 평생 경험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행복감이 이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약효가 떨어져서 다시 우리는 반복해서 뭘 추구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그 행복감을 줬을 때는 뭐냐면 어떤 걸 얻었을 때 우리는 그 물건이 우리한테 행복감을 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졌기 때문에 바라지 않게 되는데 그 대상이 주는 만족감은 약효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사라져요. 내가 뭐 한 한 100억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100억 가진 사람이 지금 다 100억으로 난 행복해. 난 모든 게 난 이제 이 행복은 영원할 거야. 아닙니다. 100억 가진 사람은 200억을 위해서 또 추구한다고요. 100억을 딱 달성했을 때 와 해냈어 할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뭡니까? 더 이상 100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온 거예요. 100억이란 돈이 준 게 아니라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본래 있던 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뭔가 난 부족해. 이게 뭡니까? 미래의 마음이 투사되면 난 부족해. 지금 100억 있는데도 난 부족해라고 느껴. 미래의 마음이 갔으면 왜? 200억이 목표에 있으면. 그래서 뭐냐면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지금 이 순간 현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복, 이게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후회될 것도 없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게 뭡니까?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지금 몸이 있는 여기에 마음도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합일이에요. 합일.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정상적이고 멀쩡한 상태예요. 너무 지나치게 마치 시간 여행자들처럼 자꾸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날아가거나 아니 미래로만 자꾸 가면 뭡니까? 이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잊어요. 시간 여행자들은 빨리 뭐 그런 소설이나 영화 본 것 같은데 빨리 죽어요. 시간 여행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있지 못해서. 그냥 이 자연스러움 지금 이렇게 있음 이건 말하는 거예요. 요것의 가치를 알아보냐 마느냐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딱 부러지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마치 보석 제공사들이 막 이런 렌즈 같은 거 끼고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는 것처럼 이 지금의 현실, 이 현존의 경험을 잘 살펴봐야 돼요. 보니까 그 엄지호부살님 이걸 많이 이걸 추구하셨는데도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전혀 아닌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장 지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돌아오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난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가지 말고 지금 여기 있어 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 내 몸과 내 주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자각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라니까, 이게. 이걸 떠나는 순간 우리는 허상 속에 사는 거예요. 전부 정신적인 이미지들 속에, 스토리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봐요.
이거는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그죠? 아유, 특별한 느낌이 없다. 이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이걸 텅 빈 자각. 어떤 것도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가 있지 않아서 이게 크리슈나 아모르티는 이걸 choiceless awareness라고 했거든요. 이걸 뭐 선택이 없는 자각? 우리 전통적인 그 동양의 표현은 무분별지예요. 분별하지 않는 지혜. 분별하지 않는 자각. 왜냐하면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렇게 선택 없이 모든 경험을 고스란히 자각하고 있는 자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수 자각이란 어떤 느낌이나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각되는 대상으로 자기를 드러내 나투라니까. 지금 경험하는 게 바로 순수 자각이라고요. 경험되는 이 변화하는 이 모든 자각의 대상들이 바로 그 자각이라고요. 자각과 자각의 대상은 색공은 둘이 아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오온 개공이란 게 오온만 경험돼요. 근데 그 경험되는 오온이 바로 절대 경험될 수 없는 공이라고. 공이 오온으로 이렇게 자기를 현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원적으로 본다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둘로 나누는데 창조주는 어딨냐? 이게 신약성서 예수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걸 Kingdom of Heaven, 천국의 위치를 누군가 마가복음에서 누군가 물어요. 그때 예수의 답변이 이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게 뭐냐면 피조물 가운데 이 창조주의 신비는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대상들은 다 피조물이라고 봤을 때 이 피조물 전체가 창조주의 영광인 거예요. 이걸 기독교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 우리가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쓰는 이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이 눈 하나,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 하나님과 난 둘이 아니다. 이 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보고 있음 속에 있다고. 이 보고 있음이 뭡니까? 지금 여기 있다. I am that I am. 지금 이러함. being aware. 지금 알아차리고 있음. 이거란 말이에요.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소리를 듣고 있음, 이 알아차리고 있음, 이거는 허공처럼 온 우주를 감싸고 있어요. 이 속에서 내가 느껴져요. 이제까지 내가 바깥 세계를 느낀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나와 바깥 세계는 이 속에서 느껴져요. 마치 우리 물 끓일 때 물거품들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듯이 나라는 경험은 현상은 보글보글 계속 끊임없이 보글보글 되고 있어요. 주변 환경도 보글보글 되고 있고. 근데 그 보글보글 되고 있는 물거품 전체가 그냥 한바탕 물이에요. 물밖에 없다고. 보글보글 되든 잔잔하게 있든. 이 알아차림, 이 자각 속에서 그냥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내용이 바로 경험하는 자 그 자체. 창조주가 바로 피조물이 그대로 창조주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 이를 자가 없다. 그 예수의 개체적 나 말고 사람들마다 다 공통된 이 I am that I am이 바로 나예요. I am, 나임, 나 있음, 나라는 그것, 이거예요. 바로 이것, 우리의 가장, 아까 보살님한테 무엇으로 보살님의 존재가 있는 줄 알았냐? 그게 I am이에요, I am. 그걸 이름 붙이면 I am이지. 근데 그게 우리의 가장 친밀한,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당연한 이 경험, 이 현존의 경험이라고요. 그러니까 presence, awareness, presence. 같은 동의어라고요. 이 의식이 존재고 존재가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존재, 의식 존재 바로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투명한 이 살아있음 속에 모든 것들은 지금 이렇게 경험된다. 끓는 물처럼 계속 경험돼요.
그 경험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일종의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경험의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들은 변해요. 하지만 이 구체적인 것들이 뭐냐면 전체는 추상이에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전체는. 우리는 끝없이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의 대상으로 이거다라고 탁 스냅 사진찍들이 딱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살아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 뭐 질문하실 거나 뭐 자기 공부 뭐 얘기 좀 나눠주실 분. 엄지보살님 네. 여전히 이 공부가 되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힘들죠? 아무리 렉처를 들어도 예. 다 이해는 하겠는데 진짜 이게 잡힐 듯이 잡히지가 않는 공부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금 그러니까 렉처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잡으라고 하는 소리를 안 하는데. 안 하는데도 맨날 듣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봅시다. 무엇이 변하기를 지금 바라세요? 어떤 변화를? 솔직히 말해서 견성. 그러니까 저 참나를 정말 찾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잘 안. 봐요. 참나를 찾고 싶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참나 맞아요? 나랑 분리되어 있는 걸 텐데 내가 찾는다면? 지금 나한테 그렇죠. 없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네. 이건 진짜 정말 엄밀하게 이걸 탐구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견성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없는 미래의 환상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딱 바꾸면 이게 그게 견성이라고요. 그것만 내 실수를 딱 깨닫는 순간 확 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찾지 말고 찾으려는 그것 말고 무엇으로 찾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라고 해요. 보살님은 무엇으로 견성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견성이라는 게 날 찾아온다면 그걸 뭘로 알아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아보시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가까이 있었으면 꼬집었어요, 지금. 그걸로 알 거 아니냐. 견성이 느낌이든 어떤 모양이든 빛이든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무슨 생각이든 당신은 뭘로 알 거냐 이거예요. 지금 있는 이걸로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견성이 아무리 찾아온다 한들 이게 없으면 뭘로 알아볼 거냐. 뭘로 느낄 거냐. 그게 견성인지 어떻게 알 거냐. 지금 오른손가락으로 왼손등 한번 쫙 눌러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감각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자, 네. 그러면 제 물음에 답해 보세요. 지금 손등 누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손등에 감각 있죠? 네. 자, 근데 손등의 감각 주변에 보살님 몸 전체와 보살님 방 안의 그 공간의 느낌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자, 다 똑같죠? 네. 특별하지 않죠? 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손등에 있는 손가락 떼보세요. 됐어요. 느낌 사라졌죠? 네. 뭐만 남아있어요? 제가 자국만 남아 있어요. 아니, 느낌. 느낌? 아까 보살님 몸과 보살님 주변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 변했어요? 아니요, 안 변했어요. 다시 손등 눌러보세요. 네. 자, 느낌 나타났죠? 네. 그때 느낌에 주목하지 말고 그 주변에 그냥 아무 변화 없이 너무 당연하게 아무 변화 없는 그 느낌 보세요. 그 느낌, 그것도 느낌이라니까? 네. 변함없죠? 네. 아무. 네. 네. 손등을 세게 누르건 약하게 느끼면 손등의 느낌에 변화 줘보세요. 꼬집든 쓰다듬든. 네. 그때 여기 변하는 감각 말고 내 네. 주변에 그냥 아무 느낌 없는 그걸 보세요. 그 속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네. 네.
그리고 똑같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변함없는 본성이라고. 거기서 네, 손등을 확장시키면 내 몸의 느낌이 되잖아요. 손등의 느낌 변하듯이 내 육체는 컨디션 변하잖아요. 네. 그때 주변을 보시라고. 주변의 이 공간 같은 감각을 보시라고. 아무 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네, 있죠. 그게 지금의 네. 느낌이에요. 그게 I am이에요. I amness. 이게 바로 그 본성이라고요. 아까 민규르 림포치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곤 가든 손등의 느낌은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근데 이거는 오고 가고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려고 손가락 들어 보이고 소리를 이렇게 하고 종을 이런 거 띵샤 같은 거요. 이렇게 하고. 이건 오고 간다고 오고 간다고. 여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침묵. 이 거대한 침묵. 이 거대한 텅 빔. 이 거대한 이 공적함.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면모가 아니냐. 여기서 이게 나타나니까 이게 우린 줄 알았어요. 손등 찌르니까 이 느낌만 실제한 줄 알았지. 이 느껴지지 않는 게 늘 배경으로 있으니까 이 느낌은 변하잖아요. 이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없는 배경이 있어야 돼. 이 화면이 등장하려면 아무 내용 없는 텅 빈 스크린이 있어야지 이게 화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텅 빈 스크린이라고 아무리 나타나도 아무리 감각이 나타나도 이게 감각 없음 그 자체로 왜? 봐요. 제가 부산에 오시는 분한테 꼭 손등 찔러줄 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손등을 찔러드리는 제 의도는 찌르기 전에 이 느낌을 느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해놓고 찔러요. 그렇고 지금 느껴지는 느낌 말고 느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그것보다 이 느낌은 작아요. 되게 국소적이야. 작은 포인트에만 느낌이 나타나. 근데 이 전체 의식 공간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난 주변 공간 다 알아요. 왜? 내가 깨어있는 이 의식이기 때문에. 나와 세계를 저절로 알고 있는 이 알고 있음은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느낌이라고. 그게 공성이라고. 공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잡혀요. 누가 잡을 건데? 내가 여기서 공성에 의해서 자각되는 대상인데? 꿈인데? 물거품인데? 그러니까 잠만 들어도 이건 사라진다고, 이 감각은. 근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이거는 분명하다고요, 이건. 이건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고 무슨 특별히 깨달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자각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무슨 뭐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뭡니까? 손등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변에 이 텅 빈 공간 감각은 안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딱 자각한 다음에 뭐 하냐면 걸어 다녀 보는 거예요. 달려도 보고 여기서 차도 마셔보고 사람과 대화해도 이게 안 변한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동양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의 삶의 달라지는 모양들을 다니고 머물고 가고 안 가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말하고 침묵하고 예. 이런 걸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이라는 건 그거다. 근데 그 모든 변화가 이 변함없음 속에 있다. 자기 경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뭘 자꾸 무슨 뭐가 바깥에서 뭐가 어떤 일이 그 바깥에서 오는 건 항상 미래예요. 왜? 바깥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리면 그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딱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다. 이미 본래 깨달았다는 걸 깨닫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당연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혁명적인, 전폭적인, 레디컬한 시각 전환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 회개하라 할 때 회개가 뭐냐? 이 마음을 회심하라. 마음을 돌려라 하는 소리예요. 바깥 대상을 쫓지 말고 그걸 쫓으려고 하는 너 자신으로 나의 존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안 걸려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야. 이 성스러운 영이 이 전체 자기 스스로를 피조물로 현현하고 있는 창조주 그 자체가 내가 바로 그것임을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항상 따로 두고 있거든요. 항상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거라. 이것만 자기라고 자기가 분별했잖아요. 요것만 나라고 이 전체 경험이 있는데 전체 경험이 그냥 아무 차별 없이 경험되고 있는데 choiceless awareness에 의해서 전부 무분별하게 아무 선택 없이 그냥 다 경험되는데 요것만 나고 그런 순간 뭡니까? 저건 내가 아닌 경험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분별이라고. 그냥 나는 이 존재 그 자체예요. 이 텅 빈 존재예요. 이 존재 속에 나란 경험도 들어와 있고 나 아닌 경험도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원컨 원치 않건 행복과 불행은 끝없이 변화해요. 음양은 계속 맞물려서 순환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밤은 순환해요. 근데 보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밋밋하고 아무 느낌 없다는 존재 그 자체. 이 현실 그 자체.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이 경험 그 자체. 바로 여기라는 바로 이것이라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고 모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쉰다는 거예요. 마음을 쉬어. 그러면서 모든 경험을 이 속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는 경험과 나 아니라는 경험이 여기서는 평등해지는 거예요. choiceless. 모든 것들은 경험되지만 실제가 아니에요. 사라질 테니까. 근데 이와 같이 경험하고 있다. 이게 시작이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는지 우린 몰라요. 그저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할 뿐이에요. 지금 여기에 존재가 바로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 육신에 제한된 게 아니라 이 육신까지 포함한 지금 이 순간의 온 존재를 다 머금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전체성, 전부라고요. 전부. 그래서 이걸 신성하다. 그리고 이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이다 하는 게 스피릿. 헤스퍼 같이 이렇게 침대 시트 뒤집어 쓴 그런 게 말고 자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말 듣지 말고 바깥에 있는 말은 뭐냐면 이 화살표예요. 네?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라니까. 그래 자기라는 경험을 잘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대상으로서의 자기만 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동일시하는 게 내 몸이니까 내 몸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아는 게 나지. 이걸 내 몸이구나. 봐요. 이 몸은 낮에는 있다가 밤엔 사라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나고 죽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봐요. 그걸 나라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있다고 내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은 근거가 이 몸이 아니에요. 몸에 대한 자각이야. 그러니까 잠만 들면 사라지는 이 몸은 믿을 수가 없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거 그건 뭐지?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결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the oneness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 나와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 불성, 우리가 부처다 할 때 부처는 불성. 이 불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름만 불성, 하나님 다른 거예요. 결국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여야 돼요. 아까 말했던 나투예요. 미래에 있거나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도 충분히 아무 차별 없이 지금 나한테 있는 게 깨달음이라고요. 얻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새롭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체험하는 건 뭐냐면 이 단순한 체험을 자기가 이렇게 아는 걸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의 확실한 체험이야. 이 이상 확실할 수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구나. 알 수 없구나. 이게 바로 체험한 거랍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이 뭐 묵탄한다니 인도식 그 이상한 그 체험은 체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야?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고. 의식이 변성을 일으켜서 막 의식을 한 초점에 뭐 만트라나 어디에 딱 하면 이 마음이 요동 변성을 일으킨다고요. 그건 변화된 거예요. 여기서 물거품이 일어난 거라니까. 그 물거품 꺼져서 다시 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평범함,
이 평정 상태가 진정한 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말구육,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도시에 말구육간에서 저 미천한 곳에서 너무 소박한 곳에서 신성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서. 그래서 이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내가 바로 그것이고 나는 아무 모자람이 없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난 이미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 불교식으로 말하면 난 이미 깨달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야.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할 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했다고. 분별한 게 나의 원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뭡니까? 그 분별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Be still and know I am God.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내가 I am. 이 I am이란 이 경험. 이건 대상적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거야. 대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한다, 경험 안 한다, 안다, 모른다. 그래서 애매모호,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근데 이거야말로 가장 아무 노력할 필요 없는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고 이 존재 속에, 이 암 속에, 이 알아차림 속에 어떤 경험 대상이 와야지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이 암 그 자체, 내 목전에 영역 분명한 초기 불교 스타일에 보면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할 때 그 알아차림, 전면에 있는 알아차림, 바로 내 목전에 이거예요. 내 눈앞에. 여기서 우리는 뭐 뉴욕 여신상 팍 떠오르나. 그 다음에 축고독고도 내 목전에서 내 몸도 경험되잖아요. 내 몸에 내 목전에 있죠. 내 눈앞에. 우린 자꾸 이걸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꿈속에서 꿈세계 봤듯이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놈도 마음, 보이는 것도 마음, 느끼는 놈도 마음, 느껴지는 것도 마음. 그래서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가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 있다는 이 느낌. 아주 어렸을 때도 이게 있었잖아요. 이 현존의 감각.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이 감각. 나이 먹지 않은 이 감각. 이게 모든 현상의 근본 배경이잖아요. 모든 현상은 지나갔어요. 마치 영화 필름 속에 수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한 통의 필름 속에 있잖아요. 한 통의 2시간 런닝타임 2시간짜리 영화가 예전에 릴 필름 슉 하는 요즘은 디지털로 해서 필름 안 쓰지만 한 통의 필름에 사진만 빠바바바바바바바 경험의 이미지만 빠바바박 있는데 그 모든 경험의 이미지가 뭡니까? 이 하나의 필름 테이프 속에 있었잖아요. 다 변하는데 그 변화가 변함없음 속에 있다고요. 변함없음 위에 변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변화잖아요. 이 변화가 나타나면 이 변함없음이 이렇게 늘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라운드 또 토대라고요. 토대. 이게 그래서 바탕, 마음 땅, 심지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 자리, 공간적 개념을 한다고요. 우리가 육, 입, 처. 초기 불교나 불교 교리에 보면 처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라는 개념도 있어요. 전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공간 이 자체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 여기 이런 식의 표현 쓰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러니까 봐요. 이 당연한 감각을 말로 하니까 2시간도 떠들고 부처님 이걸 49년, 45년 설법했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야말로 생사를 벗어났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걸 못 믿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 분별만 이걸 못 믿어요. 우리는 나의 진정한 존재는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이 이걸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게 본각이라고요. 본래 깨달았음을 비로소 한번 깨닫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 이거 특별한 거 아니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진리구나.
난 이제까지 세속적으로 이렇게 얻는 건 줄 알았어. 이렇게 뭐 하나 더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생기고 말고 더 모아와 레스가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늘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거 변함없는 거. 그러니까 티가 안 나죠. 근데 우린 자꾸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이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의 경험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실수였다는 거죠. 음.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왜 이렇게 깊은 침묵 속에 계십니까? 이건 너무 단순해서 이 분별심은 호기심 많은 강아지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경계를 쫓아가요. 공만 딱 굴리면 강아지들이 확 하듯이 마음이 우리 생각은 어떤 대상을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만해서 이 사실을 이 단순한 사실을 잘 놓쳐요. 이거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늘 있거든요. 이게 뚜렷한 감각으로 있다면 왜 이걸 몰라보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경계 속에서.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분별하려고 하면 절대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별을 쉬면 이건 아는 바 없이 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해. 아는 바 없이 분명하게 안다. 어떤 알매 내용 없이. 그게 그거예요. 모르는 줄 안다. 동서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가 묻잖아요. 선생님 자신을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그랬어요. 모르는 줄 안다. 모르는 줄 안다. 그게 이거예요. 나의 본성은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고려 때 한국의 고려 시대 때 보조 진울이 단지불에 다만 알지 못한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 됐어요. 유별난 체험이 견성이란 소리가 없어요. 견성이란 자기 성품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바로 성이에요. 견이 성이라고. 성을 본다 할 때 이원적 구조가 아니라고요. 보는 게 성이라고. 지금 이 보고 있음 속이 이게 마음 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봐요. 보고 있음이란 말 떼고 보고 있음을 그냥 경험해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게 현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의식이잖아요. 보고 있음이. 이 보고 있음 속에서 보고 있음도 느끼고 있음도 뉴욕의 여신상 알고 있음도 이 있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있음 being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being ing라고 해요. 늘 언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aliveness. 그래서 이걸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생명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의식이자 생명. 존재의식 지복. 라마나 마르시는 이걸 존재의식 지복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거. 이 순수한 자각. 이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아까 느낌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생멸 그대로 불생불멸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대승불교라고 해요. 대승불교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 선생님, 예, 제가 그 6월 초에 좀 공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 이제 그 분별이 이제 그 어느 날 시계를 아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밥하고 있다가 시계를 딱 봤는데 네, 그 순간에 분별이 딱 멈췄어요. 네, 시계에 있는 온도를 보는 순간 밖에가 춥네 이런 분별이 딱 천천히 일어나는 걸 봤어요. 네, 또 보고 또 어느 날 싱크대 안에 그 설거지감을 딱 봤는데 그때 또 분별이 딱 멈췄어요.
예. 보니까 천천히 이게 많다 적다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이.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이제 이렇게 이제 분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게 다 보여지니까 예. 이제 왔다 가고 이제 그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분별을 봤어요. 왔다 가는 거를. 예. 이렇게 왔다가 이제 파도처럼 왔다가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 생각 일어나서 없어지고 또 한 생각 또 이렇게 펼쳐지다가 없어지고 그러고 보고는 이제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는 늘 이제 그 분별심 이게 난지 알고 예.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니까 미세하게 제가 주객관 의식이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게 남아 있었는데 항상 이 저 파도에만 이렇게 우리는 이 대상에만 딱 가 있었는데 그게 딱 한 덩어리라 하는 걸 알았거든요. 예. 미세한 제가 미세하게 이 물을 찾고 있었다. 미세하게 계속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그 분리 의식이 있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이 몸도 이게 계속 이 몸뚱이가 나고 내가 있고 이게 진짜 그게 완전히 대상이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내가 있다 이것도 완전 생각의 착각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딱 생각하고만 있다가 그건 이제 약간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 분별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약간 일어났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본문을 딱 들으면서 물고기가 물에 있지 그 본문을 또 들었어요. 듣다가 아하 했어요.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 이렇게 싹 가라앉았어요. 예. 그 미세하게 주객관 의식 나도 있고 법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 어떤 대상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늘 있던 게 그냥 있죠. 네. 예, 늘 표현을 하자면 늘 있던 그게 그게 바로 그거 물이에요. 그 예예. 물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느끼지. 표현을 하자면 그것만 물만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저도 여태껏 미세하게 그 물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거기서 이제 분별해서 홀딱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이건 그래서 다 돼 있다고 그 마음이 쉬지 못할 때는 항상 그렇게 추구하는데 그것만 딱 벗어나면 이건 완전해. 이미 다 돼 있어. 할 게 없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찾죠. 근데 한 번만 이건 한 번만 이렇게 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모든 동서고금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요. 있는 이대로다. 그냥 있는 이대로야. 예, 그걸 있는 바꾸는 게 이대로. 아니었어요. 바꾼다고 하는 네. 진리가 아니에요. 변화는 내가 예. 저의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렇죠. 착각, 생각의 착각. 생각만 쉬면 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간단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내 생각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각에 속아서 분별을 일으킨 것이지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 이게 바로 이게 아까 용계의 민기루가 그런 거예요. 산처럼이라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고대인들이 비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같은 건 정말 굳건해 보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굳건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비스틸이라고 하는 스틸리스. 이게 그 스틸리스예요. 이건 확고부동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아무 차별 없이 이게 충만하다고 하는 게 충만하다. 예, 온 우주에 편재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막 아등바등해서 진리를 도를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 쉬면 그러니까 아주 쉬운 길을 발견한 거예요. 마음만 쉬면 곧장 여기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쉬면 언제나 이것과 한 덩어리 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자기도 모르게 탁 움츠러들게 되면 딱 분리감이 딱 생겨요. 예. 그러면서 나뉘어 이게 하늘처럼 활짝 열려 있지 못하고 딱 어딘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함, 우리의 부정적인 정서, 느낌, 생각들이라고. 거기서 풀려나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탁 하면은 뭐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 같은데 거기서 풀려나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이완하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자각한 사람은 이 평정의 느낌, 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한 번이라도 진짜 맛본 사람은 거기서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내가 또 수축이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쉰단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을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개방성, 열려있음을 다시 회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저항감 없이 부정적인 느낌, 정서, 상황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 긴장감, 이 불편함이 긴장감이란 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 사라져요. 그러면 얘는 그냥 쑥 인연대로 여기 네, 통과해요. 네. 바람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어만 놓으면 돼요. 나를. 그러면 모든 것은 여길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이 열려있음, 이 텅 빈 그 자체로 아무 일 없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목표로 상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경험, 지금 이 밋밋한 아무것도 아닌 이 현존, 이것에, 이건 한동안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한동안 여기에 한번 있어 보라는 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생각이 그게 이제 보통 방편이거든요. 생각이 과거나 미래를 움직이니까 그때 몸을 알아차려라, 화두를 들어라 하면서 뭐냐.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을 준 거지. 손잡이를 준 거지. 지금 이 순간이란 건 손잡이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방편으로 자, 그럴 때 망상이 일어나면 몸 또는 호흡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화두를 들어라. 대선 북방에서는. 그래가지고 무 하긴 바로 이 자리다 이거예요. 몸을 알아차리기는 바로 그 알아차림 그 자체다. 딴 건 없다. 그걸로 모든 걸 안다. 깨달음이든 몸땡이든 아는 건 요거 하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냐. 그게 곧장 들어가는 길이다. 생각만 이거 맞나? 내가 몇십 년 공부한 건 그 복잡한 게 이렇게 단순하다고 못 믿어요. 그걸 믿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공부고. 저는 그 공부만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역시 그랬어요. 나는 뭔가를 원해. 뭔가를 원했어. 뭔가를. 그러니까 10년 동안 쉬지 계속 못하고. 찾아요. 예. 예. 미세하게 그 물을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예. 미세망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미세유주라고 전통적인 그 경전에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우리의 분리감이 미세한 분리감. 그래도 나는 여전히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그 믿음, 그 감각, 그 욕망. 예. 그것이 여전히 나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미세하게. 예, 예. 분리된 존재는 반드시 어떤 대상을 원해요. 그게 네. 뭐든지 상관없어. 그게 뭡니까? 그게 가래라고 하는 고통의 근원이에요. 내가 분리됐기 때문에 뭔가를 원해. 네, 네, 네. 난 왠지 외로워. 난 왠지 불안전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뭔가를 원해요. 그걸 우리는 의식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한밤중에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초콜릿 아이스크림 막 퍼먹고, 막 술 마시면 괴로운 줄 알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술잔을 들고 있고, 아니면 끝없는 공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과거를 반추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영화를 막 찍거나, 그게 불안하고 내가 분리되었다는 그 아주 사소한 균열이 온 우리 삶을 그냥 뒤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소한 균열에서 거기서 막 분별이 시작될 때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건 태산처럼 굴러간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힘이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 자기
그러니까 저절로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 안 해도 이게 딱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 과정이 그거라니까요.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으니까 윗바사나가 되거든요. 윗바사나를 형태로 가르치려는 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저절로 자각이 돼요. 마치 맑은 거울 위에 뭐 파리가 탁 나타나면 탁 비추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뭐 어디에도 아까 초이스리스 어웨어니스 그 자체로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신 상태거든요. 그럼 마음은 진짜 맑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알아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주변에서 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 개방성을 탁 열라는 게 뭐고 여기 다 들어오는 걸 다 안다니까요. 그게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집착하고 있으면 어떤 대상에만 내 의식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상황을 자각을 못 해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못 알아차려요. 그게 그 어두운 마음, 무지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편견 없이 활짝 깨어 있으면 마음이 살짝만 움직여도 이게 자각이 탁탁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저절로 된다고 하는 게 저절로. 붓다는 깨닫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알아차려라. 왜냐면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꾸로 가는 그건 힘들어요. 깨달으면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닫기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수십 년 해도 계속 수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붓다가 그 길을 간 게 아니거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마음, 몸은 내가 아니야. 신수심법 관찰하고 이건 내가 아니네. 이걸 나라고 믿는 순간 무상과 고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이제 관찰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결국에 뭐냐면 이걸 자기가 깨달아야만 자기가 이 본성에 개합을 해야만 그제서야 모든 어려운 소리들이 하나도 어려운 소리 아니야. 이 단순한 거 말할 필요도 없이 단순한 걸 그렇게 어렵게 저 뒤에 있는 수많은 책들 전부 이 단순한 이 경험을 말로 풀면 저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선은 경전이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면 전부 저 어려운 내용 다 안 읽어도 이것만 알면 자기가 인연 있어 딱 펼치면 이 소리도 그 소리는 딱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속에서 길을 안 잃어요. 저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에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죠.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 젊은 나이 아직 다른 제 생각은 안 그래요. 난 시간 낭비 억수로 했다. 이 단순한 걸 그냥 이대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완성이라니까요.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대승기신론이란 대승의 논서가 뭡니까? 대승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게 대승이란 중생심이다. 본각을 깨닫는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대승기신론이에요. 우리 대승불교, 우리 한국불교에서 대승기신론이 논서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 강원에서 학습하는 논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보면 선종을 기반으로 한 논서를 배우는 게 전통 강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지금 전통 강원에서 초기 불교도 한대요. 영원히 미로 속에 갇히게 될 겁니다. 자기 마음을 각성시킨 다음에 부처님이 갔던 길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그게 불교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은 마음을 다시 매해지지 않도록 이게 무엇인지 이치적으로도 공부해보고 그게 이제 경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친 바를 옛사람의 그 경험담과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세하게 남아있는 망념은 이런 게 망념이었군. 옛사람도 이렇게 망념에 속았군 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그래야지 수십 년 수행했다면서 수십 년 공부했다면서 이 단순한 사실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진짠지 가짠지는 본인이 체험해보면 알아요. 모든 게 증명해 주니까. 이 단순한 사실.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니까. 진리가 내가 진리인가요? 라고 묻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 아닌 것이 없어요. 진리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not to. 예.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기의 경험에 나라는 이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모든 의심이 여기로. 그러니까 이걸 한바탕이네, 뭐니, 전체성이니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고 당연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맛없는 맛, 이 특별한 느낌이 아닌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의식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느낌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느낌,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어권에서 sense, feel, perceive, recognize, 그 모든 말을 뭉뚱그리는 게 이 느낌이에요. 느낀다, 느낀다. 결국 우린 느껴요, 느껴. 그 느낌이에요. 느끼고 있다는 이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 이게 살아있다는 거고. 자기 경험. 지금 우리는 뭔가 무엇을 느껴요. 근데 느끼는 무엇이란 대상을 느끼는데 그 대상을 느끼고 있음 그 자체. 거긴 텅 비었어요. 텅 비었는데 이 느끼고 있음 아닌 영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 느끼고 있음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전 우주를 느끼고 있어요. 내 노력 없이. 멀리서 누가 자동차에 클락션 빵 하는 순간 내 느끼고 있음 저 광활한 영역 속에 빵이란 그 클락션 그 소리가 그냥 여기서 경험돼서 나타났어요. 이 클락션 소리가 실제로 가리키는 뭐냐? 이 느끼고 있음이에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 없는 신. 형상을 초월한 신을 만난다. 이 이분법적 전통에서는 그래요. 둘이 없는 마음. 아무 모습이 없는, 그리고 허공성, 공이라고 말하는 이 자신의 본성을 깨치는 거예요. 본성이 본성을 깨쳤기 때문에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비밀이에요. 최후의 비밀이라고. 수많은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가 제일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티베트 불교의 최정수가 뭐냐? 이 본성에 대한 명상이에요. 족체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자기의 활짝 열려있는 이 본성 그 자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마지막에 가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것은 본래 그리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쉬는 거예요. 휴식이에요. 휴식. 틸러빠가 나로빠에게 전한 6가지 가르침.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 쉼 속에 그게 평온이거든. 평온. 평온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못 쉬어서 그런 거예요. 못 쉬어서. 탈진해버린다고. 이 쉼 속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하나의 몸, 하나의 성격으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난 이거 못해. 나는 어때? 나는 뭐야? 나는 이 스토리 속에 자기를 갖춘다고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내가 어떤 규정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자유가 와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 삶을 믿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식으로 말했을 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어떤 것이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이 삶은 나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간사를 보세요. 이 믿음이 삶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금고, 은행 잔고, 부동산 땅 문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삶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담벼락을 높이고 CCTV를 설치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성 속에 자기를 가두려고 하고 인간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들이 그거예요. 편가르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불안해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물쇠 열쇠 개수만 늘어나고 그게 아니라 활짝 열어도 이게 삶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그 안정감, 삶을 신뢰할 때 사람들 마음 본성에 아직 뭔가 우리가 믿기 어려웠던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그걸 확인할 때 사람들은 감동해요. 사람들한테 아직 사랑이니, 뭐 동정이니, 연민이니 배려가 남아있다는 걸 알 때. 자기가 못 믿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거라고 우린 자꾸 투사하거든요. 네, 자기를 열어버리면 남들도 그와 같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세상은 아름답구나.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가지고 삶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는 모든 경험에 예스하면서 그래, 이것이 삶이야. 삶이 주는 모든 것을 맛보겠어.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그 본문이 저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순순간 알아지는 거라고 순순간 조그만 거 하나에도 아하 하면서 그 체험이 아니죠. 알아지는 그 순간 한 번에 깨달은 게 아니고 쉴 새 없이 항상 나를 느끼면서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거를 아하 또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그전에는 이걸 억누르면서 내가 이렇게 디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올라오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신기하게 그냥 희석돼 버리는 거. 그러면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와의 전쟁은 아니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아 이게 바로 삶이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온 게 내가 해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구나 하면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또 이 덕분입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면서 오늘은 그러니까는 신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롭고 이 신비한 거 풀 하나라도 산책을 할 때 함부로 침도 뱉을 수 없을 만큼 자연한테 고마워서 그런 것들 이게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참 간단한데 참 쉬운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한 건 아닌가? 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속에서 지금 굉장히 나도 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신 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이제 그런 자책도 들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까 저기 법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쉽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렵기로 말하자면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고요. 쉽기로 말하자면 이것보다 쉬운 것도 없어요. 네. 이제 똑같은 걸 어렵게도 보고 쉽게도 보는데,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각이라고 했어요. 이건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평등한 깨달음. 누구나 똑같아요. 더도 덜이 없어요, 이건. 예. 자기의 존재, 각자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롯하게 있다 보면, 그렇죠. 정말 세상에 감사할 수 있고, 왜냐면,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게 사랑, 자비, 연민 같은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요. 마치 그 포도주를 오랜 세월 이렇게 묵혀놓으면 맛과 향이 더 진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뭔 맛이야?
떫기도 하고 향도 별로였던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그늘진 곳에 가만히 세월만 보냈는데 이것이 진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윽하고 맛도 깊어지고 향도 정말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자각, 어떤 지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그 생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먼저 풀려나고 이게 이제 점점점 깊어지게 되면 마치 우리 자아를 보면 가장 외부의 생각이에요. 생각. 네. 그 자아를 성으로 치면 가장 바깥쪽의 성은 생각이란 성. 그 성이 깨달음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요. 어떤 이해가 오면서 이제까지 난 착각했다. 잘못 알았다. 이게 지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고 그 바깥에 보면은 그 안에 그 중간에 있는 성은 뭐냐면 감정이라는 성이죠. 감정.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 말고 우리의 감성적인 측면, 욕망과 관련된 측면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예를 들면 사람들마다 자기를 지칭할 수 있는 특정한 감정.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혐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뭐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경박함, 여러 가지로 자기가 평소에 자기 성격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성격의 문제도 이제 만나게 되고,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가장 근원적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라는 미세한 어떤 그 분별. 그게 감정과 생각의 뿌리거든요. 남과 구별되는 나가 있다라는 그거. 거기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양파까기라고 많이 했는데, 농담으로 일본말로 담아내기, 우리 어릴 때 담아내기로 들어서 까고 보면 아무것도 실제로 남지 않아요. 그걸 감싸고 있는 장벽들을. 그래서 계속, 근데 그 생각의 장벽이 그 자아가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쯤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온 존재, 온 인류, 온 우주에 대한 어떤 연민, 사랑, 그걸로 자비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야, 이거 휴지 하나 제대로 함부로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의 말 한마디, 자기가 마음 쓰는 거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나만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도거든요. 보살의 행위를 한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회양한다. 자기를 열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 그것만이 세상을 지금의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지금처럼 이기적인, 그러면 항상 그래요. 못 믿을 거예요. 저 강대국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나라들은 하면서 서로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그럼 계속 끝없는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공부를 예전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저기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만 했던 공부들이 우리 일상에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더 이상 남한테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제 본인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수행자들, 구도자들, 히말라야 산속에 동굴에서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맡겼던 일을 이제 우리 자신이 해내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외국인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신기로운 게요. 그 사람들도 명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이라든가 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한테서 제가 배워요. 그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 세계를 이제 오셔서 이렇게 평화로운 세계가 세상에 펼쳐지려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가끔가다 망상도 해보는데요. 외국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전 같지 않고. 또 그런 것도 좋은 현상이고 반갑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관심 없을 땐 사람들도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관심 가지면 사람들 다 관심 있어요. 다 그런 그렇게 거군요. 많아요. 아. 네. 자, 또 뭐 다른 말씀? 우리 저 플로리다 최기영 보살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음, 제가 요새 좀 힘들었던 거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법문 하나씩은 꼭 들어야지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 일 없고 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는 그게 쭉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좋은데 이제 막 뭐 일도 막 있고 뭐 건강에 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안 들어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듣는 것도. 그래서 막 그럴 때는 이제 머리에서 뭐 난리가 나죠. 막 망상을 계속 떨고 막 제 망상 중에 하나는 이제 계획 세우는 거 막 계획이 끊임없이 막 이제 날아다니고 막 끊임없이 세우고 막 그렇게 한 3주 정도를 지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망상을 떨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계획, 무슨 플랜? 맨날 뭐 저기 퇴직하면 뭐 어떻게 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하세요. 너무 막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잃게 되면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한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게 우리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번뇌라고 하는 게 뜨거울 번자를 쓰거든요. 머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은 그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써요.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이 자꾸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몸으로 움직여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저희 그 여성분들 그 살림하시는 분들은 설거지가 그렇게 평화로운 순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명상일 수 있잖아요. 그 물의 촉감, 세제, 느낌,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 저는 이제 직장에서 좀 이제 뭐 생각할 일들이 많아서 조금 그럴 때는 의자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복도로 나가요. 그냥 복도를 왔다 갔다 해요. 예. 제일 좋은 건 제가 제일 효과 본 건 뭐냐면 자연이 제일 좋아요. 숲속으로 가면 제일 좋아. 한순간에 모든 근심이 싹 사라져요. 그냥 지금 초여름에 한국 이 장마 오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약간의 습도. 예. 그래서 숲속에 딱 버스 타고 저 한 15분 올라가면 범어사 그쪽 숲속에 가서 딱 하면 소나무 향기가 탁 자각된 순간 갑자기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확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깐 푸른색 그다음에 새소리, 바위들 이렇게 거기서 이제 가볍게 이제 걷다 보면 한 발짝 걷다 보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찾아오지. 그러면서 생각 속에 있을 땐 그게 대단히 막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그 생각을 또 낳고 하니까 대단히 그 생각이 두렵고 힘들고 버거웠던 것들도 거기서는 진짜 뭐 나뭇잎 풀잎 하나 정도 무게감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러면서 그런가 실제로는 아무 일 없어. 생각만
대단히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러는데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숲의 향기를 느끼고 걸을 수 있는 이럴 수 있어. 그때가 되면 난 어떻게든 해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 잠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 일을도 지금 이 순간에 와야지만 그거 현실화될 테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대체적인 그러니까 밑그림 정도만 그려놓으시고 그다음 그때 돼서 뭐 해보지 뭐 어차피 계획은 계속 수정될 거니까. 산책들 자주 하세요? 네. 자주 걸으세요. 건강에도 좋고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 이제 지금 낮이거든요. 낮 이제 10시 한국 시간으로 한 10시 40 몇 분쯤 됐는데 오늘은 태종대를 가볼까. 수국이 지금 이제 한참 필 때거든요. 이제 1년에 매년 이 수국 구경을 가요. 1년에 한 번씩 구경하는 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구경 한번 하려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가봤고 재작년에도 가봤고 갔는데 늘 이제 그 풍경들 분명히 작년에 봤지만 그 태종대가 바로 바닷가고 영도라고 하는 섬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바다하고 그 해송들, 바닷가 소나무들, 그 다음에 수국. 그 어떻게 이 자연이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색깔들을 꽃으로 뿜어내는지 그 순간 이제 그 순간에 같이 하는 그 기쁨을 좀 누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이시죠? 네. 그러니까 좀 여유 가지시고 막 이렇게 막 이거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아주 단순히 이건 정말 자기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경험. 이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한 것에 대한 뭐 어떻게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깨달음이에요. 이 단순함에 대한 단순함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것도 이걸 공격할 수 없는 예,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엇이라고 할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 삶은 다채로운 경험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어떤 경험이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단순한 현존감 속에서 그것들은 지금 여기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현존감,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아, 늘 이렇다. 늘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추구와 노력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때 그때 아까 말했듯이 어떤 걸 추구할 때는 마음이 어딘가 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놨을 때 그때 이미 있었던 것의 가치를 여기 그것의 다른 이름이 행복이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바라는 게 없는 마음이 행복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게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건 이미 있었어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이대로 좋은 이 마음. 네. 존재하고 있다. 이게 극락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맛보면서. 왜? 무상하기 때문에 소중해요. 수국은 올해 때 놓치면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네. 우리 인간 존재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을 기약하기가 좀 어려워요. 수국은 내년에 핀다지만 우리는 다음에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소중한 삶을 이 삶 그 자체를 마음껏 누리세요.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것을 마음껏 경험하세요. 차별 없이. 예.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예,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달은 여름이겠네요. 에어컨 청소 좀 해서 에어컨 틀어놔야 되겠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갑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자, 가세요. 우리 떠날 때는 쿨하게.